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 지파에게 주어질 성읍들과 또 그 가운데에 특별하게 구별되는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도피성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92년부터 1750년까지 바빌론을 통치했었던 함무라비 왕이 반포했던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사람의 눈을 뽑아버리고 또 다른 사람의 뼈나 이를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뼈와 이를 부러뜨리는 것이 이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내가 당한 만큼 아니면 내가 당한 것 그 이상으로 복수하는 복수의 개념이 아주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복수에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라는 이름으로 원수가 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가족과 일가 친척에게까지 학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10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또 에스겔 18장 20절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연좌제를 금하는 규례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규정을 통하여서 죄를 지은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끊임없이 복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살인과 복수에 관련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없는 살인과 의도가 있는 살인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없는 살인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도록 하시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48개의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6곳은 도피성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의도성이 없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사람들이 몸을 피하고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복수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 주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성이 있는 살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반드시 처형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것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들은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할지라도 도피성의 재판관이나 아니면 장로들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도성이 있는 살인은 결코 용납하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도피성을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점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치 않게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사람에게는 도피성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피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정말 의도가 없었음을 도피성의 재판관이나 장로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정말로 의도한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책임지는 재판관이나 장로들은 도피성으로 피해온 사람의 그 사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잘 경청해주고 그 경청한 것을 바탕으로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귀를 열기보다는 입을 열기에 바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설명을 듣기도 전에 먼저 내가 판단해버리고 비판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었던 이 도피성을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입보다도 귀를 먼저 열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도 사형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분명한 살인이지만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일종의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원수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미워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읍들 가운데서 특별히 6곳은 도피성으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의도치 않게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도피성이 주어졌습니다. 그 도피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 외롭고 괴로운 자, 원통하고 억울한 자가 피할 수 있고 또 어떤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